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10월 17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 원하네. 찬송가 2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스가랴서 제 13장 1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24쪽경에 있는 스가랴서 제 13장 1에서 6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스가랴서 12장 10에서 마지막 14절까지를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의 입을 통해 그날에는 슬픔과 애통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과 주변 성읍에 자리를 잡은 유대인 귀환민들 중에 일부가 무깃도라는 곳에 나아가 울부짖었습니다. 이곳은 유대인들이 다윗 다음으로 존경하는 요시야 왕이 이집트 군대와 맞서 싸우다가 전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유대인들이 무깃도에 와서 탄식함이 요시야 왕을 추모하는 의미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이 무깃도에 와서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 보아왔던 다산을 준다, 다산을 약속해 준다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을 염두에 두고서 유대인 귀환민들 중에 많은 이들이 무깃도 곡창지대에 올라가 소리치며 울부짖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오면, 즉 하나님께서 무서운 칼날로 치시고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 오면 제 아무리 예루살렘에서도 곡성이 터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되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날 또는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이 날들은 어떤 이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의 날이지만 반면 다른 이에게는
회복과 용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13장 1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져서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외출했다가 귀가하면 제일 먼저 두 손을 깨끗이 물로써 씻어야 한다라고 배워왔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먼지와 또 더러운 것들은 물론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손에 묻어 있는 세균 등을 물로 씻어내기 위해서이지요. 그런데 레위기 묵상 때 우리가 확인했듯이 물을 가지고 몸을 씻는 예식은 죄로 인해 훼손되었던 사람의 누군가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샘물 자체가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 안에 있는 죄악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샘이 하나 터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샘을 터뜨려 거기서 물이 샘솟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손에 묻은 먼지와 세균을 물로써 깨끗이 씻어내듯이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거주자들 속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와 더러움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준비하신 샘물로써 모두 씻어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2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내가 이 땅에서 우상의 이름을 지워서 아무도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나는 또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없애겠다. 다윗 가문의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속에 거룩한 물로써 하나님께서 씻어내고자 하시는 또 다른 것은 우상의 이름입니다. 어제도 무기또에 유대인들이 모여들어 슬피 울며 탄식했던 이유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저들이 접했던 다산을 약속해 준다는 바벨론 민족신에게 제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라는 거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의 날에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제거해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동안 거짓되고 정결하지 못한 길로 인도해왔던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거짓 선지자들 중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놓고 섬기라, 이것이 참 신이다 라고 유혹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자주 언급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말하니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 근거하여 또 방패 삼아 이러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 라고 말을 하니 그 말이 씨는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듣는 이들은 평소에 쉽게 저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참인지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분별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 즉 그날이 되면 거짓 선지자들은 먼저 자신이 내가 거짓 선지자였소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신 일이 전혀 없었음에도 사람들 앞에서 여태까지 본인이 선지자 행세를 하기 위하여 털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날에는 털옷을 스스로 벗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는 농부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거짓 선지자 행세를 해왔던 과거를 저들 스스로가 부인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그날이 되기까지 거짓 선지자로서 살면서 행해왔던 죄악은 하나님은 물론이고 그날이 되면 일반인들까지도 너무나 쉽게 알아채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6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가슴이 온통 상처 투성인데 어찌 된 위리요 하고 물으면 그는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구약의 열왕기 상을 보시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안에서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엘리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였던 선지자라고 저와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는 본인들이 각각 준비한 제물 위에 누가 먼저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질 것인가를 놓고 내기를 했었습니다. 먼저 불이 떨어진 쪽이 그쪽에서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주자라고 엘리야가 제안을 했고 바알 측 선지자들이 수락을 했습니다. 바알 측 선지자들은 아침 내내 기도하고 온갖 종교 행위를 하여도 자기네들이 가져온 제물 위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자기 몸에 칼을 가지고 상처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본인들의 독특한 또 종교 예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제물에는 끝까지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스가랴서 제13장 6절에 나오는 가슴이 온통 상처투성이라는 표현은 엘리야와 맞서 싸웠던 바알 선지자들이 자해하면서 자기 몸에 생겨난 상처들을 우리로 하여금 연상시킵니다. 오늘 6절은 스가랴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몸에 난 상처가 바알과 같은 거짓 신들을 섬기고 또 제사하면서 또 자기네들만의 종교 의식을 행하면서 생겨났던 상처라는 것을 감추기 위하여 아닙니다. 그거는요 친구 집에 제가 놀러 갔다가 넘어져서 생긴 상처입니다 라고 또 거짓말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저들이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의 날이 되면 거짓 선지자로 살아왔던 사실을 애써 감추기 위해서 토롯을 벗거나 또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한 스가랴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속마음마저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반대로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그 진실함을 절대로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많은 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자체로 끝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위선과 외식함이 아니라 우리는 진실하고 신실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스가랴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다짐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오늘 또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겠나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스가랴 말씀 묵상 제 29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다짐한 바대로 또 우리가 깨달은 바대로 우리 정말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중에 또한 우리의 이웃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치료하여 주심, 또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전쟁과 내전을 하나님 멈춰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